대부분이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는데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럼 마태는 잘 아시죠? 맞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마태라는 새 이름, 일종의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의 복음서여서 그런지 스스로를 마태라고 부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의 본명인 레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 본인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어서 그런지 마태라는 이름을 좋아했나 봅니다. 하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아예 대놓고 쓸 정도이니 마태는 약가라고 해야겠죠. 레위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무서 직원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세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비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방 나라인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니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게다가 정해진 세금만 걷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훨씬 많은 세금을 걷고 로마에 바치고 남는 돈은 자신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굳이 세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 말했듯이 돈 버는 재미가 쏠쏠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순간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세리가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그만두면 다시 복귀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기도 했었죠. 그만큼 레위의 마음이 확고부동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는 큰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부자였을 겁니다. 그러니 큰 잔치도 가능했겠죠. 그동안 쏠쏠하게 모은 재산이 꽤 됐을 겁니다. 레위는 큰 잔치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레위도 그동안 세리 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이 큰 잔치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선포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증인이 되어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확실한 결심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따르면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가 큰 잔치를 벌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가 큰 잔치를 한 건 단순히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세리 또 죄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잔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신이 세리로 살면서 욕도 먹고 마음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변화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일부러 이런 식사의 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그곳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방합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친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요. 이 말은 곧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정말 대단한 위선입니다. 진실로 의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더러운 것 보듯 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 충성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인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다는 우월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며 심지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의원에게 데려가 줘야지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거나 결코 혼자 천국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레위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신실한 크리스천 중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만 따르며 사느냐고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원래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신 괴테였습니다.